박수 한번 해주세요. 수고했습니다.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이것만 믿어지면 끝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2021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빈 곳을 찾아 살리자. 빈 곳이 어딥니까? 개인적으로 빈 곳이 있어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빈 곳. 그런가 하면 교회에 빈 곳이 있습니다. 소외가족, 낙심자, 소외된 자, 갈급한 자. 이게 교회의 빈 곳입니다. 현장에 빈 곳이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다니는 직장, 내 주변에 있는 학교, 공공기관, 그게 다 텅텅 비었습니다. 이거 살리지 않으면 지금은 황금어장이지만 살리지 않으면 사각지대예요. 사각지대 됐다가 그 놔두면 재앙지대입니다. 거기서 일하는 재앙이 우리에게 닥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할 것이다, 그야 말입니다.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길 가다 벼락 맞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복음 받지 못한 사람이 사단에게 쓰임받아가지고 나에게 피해를 입힌다고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응답이 현장으로 가면 됩니다. 응답이 현장이 어딜까요? 237 빈 곳입니다. 237 빈 곳 어떻게 갑니까? 영적 통신망에 파수꾼돼서 기도로 가는 것입니다. 응답 현장이 어디요? 치유의 빈 곳입니다. 치유의 빈 곳 어떻게 갑니까? 영적 의사 되면 돼요. 응답 현장이 어디입니까? 서밋이 빈 곳입니다. 삼중직을 말할 수 있는 영적 대사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갈 수 있습니다. 8월달 하나님 우리 신앙을 뭡니까? 기준이요. 무슨 기준이요? 말씀의 기준. 말씀을 각인하는 겁니다. 각인. 바위에 먹으로 글을 써놓으면 비가 오면 지워져 버려요. 근데 정으로 각인시켜 놓으면 수백 년, 수천 년 가도 괜찮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편집 그럽니다. 편집. 말씀의 기준이요. 말씀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 각인해야 돼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로 각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걸로 각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기준이요. 기도. 뿌리 내려야 돼요. 뿌리. 기도 뿌리 내려면 설계해야 됩니다. 기도의 기준은요,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위대입니다.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요. 무엇을 하더라도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원리스입니다. 이게 기도의 기준이요. 정인의 삶의 기준.
전도를 얘기하죠. 전도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체질이 안 돼서 그래요. 체질. 전도가 체질되려면 디자인이 됩니다. 디자인. 전도의 기준. 증인의 삶의 기준입니다. 증인의 삶의 기준은요.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버려진 자입니다. 버려진 자인 줄 알았는데 남은 자예요. 남은 자. 그게 남길 자입니다. 그게 TCK예요. TCK. 제3문화권 아이들. TCK. 증인의 삶의 기준은요. 하나님 역사는 그 시간표가 기준이요. 그 시간표. 증인의 삶의 기준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가 기준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 그게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에는요. 쫓겨난 자입니다. 누가 쫓겨났습니까? 사탄이요. 용, 옛 뱀,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천사가 타락한 그자가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습니까? 싸움에 져서요. 왜 싸웁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께 도전하다가 미가엘 군장한테 져서 쫓겨났어요. 땅으로 쫓겨났는데 땅에 쫓겨나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하는 일. 밤낮 참소하는 일을 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일관시킵니다. 그리고 고소하는 일을 해요. 그게 참소거든요. 고소. 이해도 못하고 배려도 못하고 용서도 못하고 고소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건 옳은데 저 사람 생각은 틀리다 생각해서 고소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자꾸 미혹하고요. 넘어뜨리려고 하고요. 세상에 좋은 거 다 주고 영적인 건 뺏어가요. 여러분, 내가 이 좋은 기구, 이 화면 사놓고 찬송가 띄우지 마라, 성경 띄우지 마라, 그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은요, 육신적으로 편안하면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육신적으로 편리하면요. 미국 교회 같은 데는요, 성경책 안 가지고 가도 돼요.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맨손 들고 가다가 나중에 안 가는 거예요. 왜 띄우냐 물어봤더니 비대면 예배하기 때문에 이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편리를 주는 겁니다. 집에서요. 집에서 성경책 안 갖다 놔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그게 굉장히 좋은 거죠. 육신적으로 편리함이 영적으로 나태해지는 거예요. 편리한 거 좋아하지 마세요. 사단은요, 좋은 거 다 갖다 줘요. 그리고 딱 하나만 뺏어갑니다. 영적인 거예요. 우리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면은 이번 주간에는요, 구경하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구경하는 하나님의 구원. 구경하는 하나님의 구원.
구경할 수 있는 사람들 누가 구경할 수 있냐? 누가 구경할 수 있느냐?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받은 자가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자가 구원해야 되는데, 구경해야 되는데 심히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구경하는데 무서워 벌벌 떨면서 구경하는 겁니까? 아니요. 구경하는 건 즐기면서 구경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 10절을 봅시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랬습니다. 심히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왜 두려워합니까? 위기가 닥쳐요. 위기가 닥친다고 다 두려워합니까? 복음 놓쳐서 그래요. 복음 놓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 두려움은 형벌이 따른다 그랬습니다. 두려워하는 그 자체가 형벌이요. 두려우면 형벌이 따른다. 전 세계가 지금 재앙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뭐 하느냐? 구경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 했어요. 재앙, 전쟁, 기근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요. 나 안 더우니까 에어컨 끄지 저거. 자꾸 설교 날아가서 안 되겠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고요. 시작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놔두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우리 보고 구경하라 그래요. 그럼 재앙도 있을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고 구경해야 되는데 자꾸 두려워요. 10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부르짖어 그랬습니다. 기도하라 그래요. 그런데 이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재앙이 오면 기도해서 재앙 없애세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고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해야 돼요. 그리고 뭐 합니까? 시간 정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정하고 무시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중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내용은요.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면 돼요. 그런데 구경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구경해야 되는데 구경 대신 원망해요. 오늘 본 말씀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배장제가 없어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으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으니라. 원망합니다. 원망. 왜 원망하죠? 왜 원망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그런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 계획을 알면 원망 안 하죠. 누구를 원망합니까? 모세를 원망해요. 모세가 인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 모세를 원망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굽 사람이 내야 되는 것이 여기서 죽은 것보다 더 낫다 그래요. 모르니까 좋은 일인데 원망해요. 좋은 일을 원망합니다. 구경해야 하는 사람들이, 구경할 수 있는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가장 큰 축복을 받아서 누려주는 사람들이 그걸 다 놓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만 구경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을 구경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구경하려면 13절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는가? 13절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구원을 구경하려면 첫 번째로 언약 잡아야 돼요. 언약 복음을 말하죠. 그리스도를 잡아야 됩니다. 그 언약이 로마서 16장 25절 내 복음 돼야 돼요. 복음이 남의 복음 되면 구경 못해요. 내 복음 돼야 돼요. 바울이 나의 복음과 그랬습니다. 내 복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언약을 체험해야 더 쉽게 잘 구경할 수 있어요.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건 확실하지만 고통이 따르고 어려워요. 그런데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것도 좋아요. 체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내게 성취되는 체험. 고통이 따라오지 않냐고 성취되는 체험 누리면 됩니다. 그리고 구원을 구경하려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계획엔 전략이 있습니다. 하나님 계획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계획엔 결과가 있습니다. 2주 전에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요. 구경하려면,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을 구경하려면 함께 해야 돼요. 함께.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어디도요.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과 함께 왔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구경하려면 언약을 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됩니다. 내가 한다 그러면 참 어려울 거예요. 내가 한다면 힘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구경하면 하나님이 다 함께 하세요. 함께. 그런데 구경해야 되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세요. 이건 13절이죠. 14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로 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싸우세요. 그게 영적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그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 언약 잡고 따라가면 돼요. 영적 싸움 어떻게 하느냐?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가 뭐예요? 도를 전하는 겁니다. 도를 전하는 거. 도가 뭐예요? 길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데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받는 길, 그 길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우리 사주팔자 운명을 사오는 마귀의 권세를 꺾는 길, 그걸 전하는 게 전도예요. 참 선자, 참 제사장, 참 왕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삼종직을 전하는 겁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사단에게 사단의 손에 잡혀있는 불신자를 빼오는 게 전도거든요.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만이니라. 너희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집에 들어가 세간을 득탈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강한 자를 결박해야만 된다. 강한 자가 누굽니까? 사단을 결박해야만 돼요. 사단. 그래야 사단의 손아귀에 잡혀있는 불신자를 빼올 수 있어요. 불신자. 어떻게 사단을 결박합니까? 말로 한다고 결박됩니까? 어떻게 결박하죠? 너무 쉬운데 우린 그걸 잘 몰라서 그래요. 이게 뭐냐면 복음 전하면 돼. 복음. 그 복음이 사단을 결박합니다. 사단은 아무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만 두려워합니다. 그리스도만. 그래서 그리스도를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게 사단을 결박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사단의 손아귀 잡히는 강한 자를 빼올 수 있어요. 그러지 않냐고 내버려두고 내 일 아니니까 내버려두면 사단이 결박당하지 않아가지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공격 못하고 불신자를 통해서 그 불신자를 통해 나를 공격하게요. 영적인 원리를 알고 보면 참 너무 쉽고 재밌고 누릴 수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전도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세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주께서 산으로서 원하는 데를 부시나온지라 이 12를 세웠으니 하나님 원하시는 데들을 부르십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사야서 43장 1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러주셨어요. 창세 전에 나를 택하여 주셨다 그랬어요. 근데 왜 우리 보고 자꾸 전도하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다면서요. 그 축복 우리 보고 누리라고요. 하나님이 다 진대놓고 예배해 주셨으니까 내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그걸 말하면 그 모든 축복을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축복을 다 너한테 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축복.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축복을 다 놓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구경하는 일이요. 구경 중에서 제일 좋은 구경이 뭔지 아세요? 싸움 구경이에요. 싸움 구경. 싸움 구경 중에서 더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영적 싸움 하는 게 영적 싸움. 여러분 싸워가지고 사단을 박살낼 때 그 통쾌함은요 말할 수도 없습니다. 영화 구경도 좋고 다 좋지만 싸움 구경이 더 재밌어요. 그래서 많은 영화들을 거의 다 싸움 중심으로 만들자. 왜요? 사람들이 그거 좋아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구경하는 일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언약 잡고 기도하는 일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언약 잡고 기도하는 일.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일이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없어요. 어마어마한 쓰나미가 올라오는데 막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니까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구원을 구경하는 일만 할 수 있어요. 결론. 지금 재앙 시대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시작. 어마어마한 재앙이 몰려올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러더라고요. 과학자들이 지구가 이대로 30년만 가면 해수면이 10m 올라온대. 10m. 해수면이 10m 올라오면 웬만한 도시는 다 잠겨요. 그런데 남극과 북극에 있는 얼음 녹는 속도로 보면 가능하겠어요. 그게. 지금 일본, 중국, 미국, 유럽 전 세계가 다 재앙이에요. 우리나라만 재앙이 안 오니까 사람들이 잘 몰라요. 중국은 1000년 만에 가장 큰 홍수다. 그렇게 정도로요. 이 재앙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구경하라고요. 구경.
망해가는 걸 보고 그냥 구경하느냐? 그렇잖아요. 구경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로 언약 잡아야 돼요. 언약. 이스라엘에 성경에 우선 나온 7명의 렘넌트가 있는데 7명의 렘넌트가 언제 나왔냐면 7번 재앙 올 때 7대 재앙 가운데서 렘넌트가 나왔어요. 그런데 7대 재앙이 왜 하는가 보면은요. 말씀하고 맞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언약과 맞지 않아요. 우리끼리만 얘기해요. 코로나 왜 왔다고 생각합니까? 전 교회 때문에 왔다고 생각해요. 아니, 교회가 무슨 죄를 져서요?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만이라도 하나님의 계획에 맞아야 돼요. 우리만이라도 성경에 있는 말씀과 맞아야 돼요. 제가 10년 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 부총회장을 했어요. 2번이나. 그런데 안 하기로 했습니다. 총회장 안 하기로 해요. 가보니까 늘 싸워요. 막 욕하고 싸우다가 우리 같으면 그게 한 달은 갈 것 같은데 금방 돌아서서 또 웃어요. 사과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은 딱 마음에 가지고 또 웃어요. 근데 총회장에서 연합기관에 가면 더 심해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거 가면 놔두겠나. 근데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그래 하면서 계속 싸워요. 안 싸우는 교회 하나 있으면 야, 참 기적이다 그래요. 그게 누구 장로님입니까? 이간질 사단의 장로예요. 왜 그렇습니까? 언약 놓쳤어요. 언약. 재앙을 만나는데 재앙이 언약과 맞지 않아요. 말씀과 맞지 않습니다. 두 번째, 언약 잡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누려야 됩니다. 누림. 기도하면서 구경하는 거예요. 재앙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은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해볼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증인되는 거예요. 진정한 누림은요. 진정한 누림은 증인될 때 진정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해보셨어요? 그렇게 피곤하다가도 다락방만 가서 말씀만 선포하고 돌아가면 언제 피곤했냐 싶을 정도로 힘이 나죠. 해봤어야 알지. 해본 사람만 알아요. 계속 짜증불 일이 있고 계속 신경질 날 일이 있는데도 복음만 전하고 오면 힘이 나요. 그게 누림이요. 진정한 누림은 증인될 때 진정한 누림을 누릴 수 있어요. 출애굽발적에 10가지 재앙을 봤으면서도 못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구경 못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지금 여러분을 보고 뭐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을 구경하라.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해야 돼요.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에게 증인되는 거예요. 그것만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서는 할 수 없어요. 금년에 모든 홍수, 재앙, 장마, 내년은 안 오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내년은 더 크게 옵니다. 계속 더 크게 옵니다. 과학자들 얘기해요, 이건. 인간들이 환경 파괴해가지고 하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원 내가 할 것이다.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있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누리면서 증거하는 삶이요. 그래야 날마다 힘을 얻고 구경할 수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을 구경하시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사랑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는 귀한 복을 주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보고 뭐 하라고 하지 않냐고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서 구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을 구경할 수 있는 저희들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